말이란 우리 마음을 드러내는 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말투, 어투죠. 그 표정, 사소한 호흡까지 표정,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심경이, 우리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보여지는 것이죠. 이처럼 말에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말을 주의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면서 우리가 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자기 성찰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기 성찰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 당시 선생은 존경받는 지책이었습니다. 어느 모임에 어느 자리에 가도 선생은 상석에 앉았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 부모님들이 아들을 낳으면 내 아들이 랍비가 되기를, 선생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만큼 랍비, 선생이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생과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학생과 목원들을 또 이렇게 돌보는 일들을 하죠. 그런데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교사와 목자가 늘 부족해요.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와 또 교사로서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를 양육하고 돌보는 일에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필요한 교회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각 직분과 직책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그에 맞는 직책과 직분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또 목원들에게 잘 가르쳐야 할 책임감과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와 목자에게는 영성과 지성 그리고 감성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영성이 깊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분별하여서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는 지성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마음의 울림을 줄 수 있는 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교사와 목자로서의 삶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삼색 영성, 지성, 감성을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삼색 영성을 성장시켜 나가야 하는 이유가 있죠. 에베소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교사를, 목자를 세우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죠.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참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는 책임감과 사명감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면서 목원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제 말을 듣고 잘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잘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핥히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섬기는 일에는, 세우는 일에는 눈물의 기도와 헌신, 사랑의 헌신이 없이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상처받은 그 느낌을 학생에게, 목원들에게 쏟아낸다고 한다면 그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고
깨어지고 꺾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변화 없이는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교사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특권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무게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무게감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겁니다. 이 섬기는 일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이참에 목자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교사도 내려놔야겠다, 그런 결단과 결심을 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죠. 내가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꼭 목자와 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죠. 우리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기질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있는 성품과 성격, 성질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기질을 잘 사용하십니다. 은혜롭게 사용하시죠. 그러나 때로는 이 기질 때문에 한 영혼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에 봉착하는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질을 다스려야 하는 기질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기질을 변화시키고 다스린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이 기질이 변하면 나 자신에게도 유익되고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 기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자기를 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기질을 변화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이 기질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기질대로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이 기질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물론 얼마나 힘들면 포기를 하겠습니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은 편안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 기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치고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하는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기 포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포기할 것을 말하고 있죠.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기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가 보면 자신과의 싸움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타락했습니다.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육적인 것, 기질적인 것, 모든 방면에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원하는 내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을 원하는 내 마음 가운데 악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춰봤더니 선을 원하는 내 마음 가운데 그 깊숙한 속에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은 겁니다. 자기 성찰적 삶이죠. 이 자기 성찰적 삶에는 치열함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거든요. 굉장히 수고롭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서 성숙을 이루어갑니다. 자기 성찰의 삶의 유익이죠. 자신의 강점은 발전시키고 자신의 약한 부분들은 또 보완해 나가는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될 때에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인간관계가 더 성숙해지고 더 풍요로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부터 완전한 자로 성숙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돌아본다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거든요.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간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인 모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마음과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말을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들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 다스리면 우리 삶 가운데 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됩니다. 말은 덩치가 훨씬 커요. 이 재갈에 비해서. 하지만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그 덩치 큰 말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배도 마찬가지죠. 풍랑이 불고 비바람이 분다고 할지라도 작은 키를 잘 움직이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을 잘 다스리면 우리 인생에 복된 길로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가 말 한마디로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관계들을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수년,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친구와의 우정관계, 친척과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이 말 한마디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다스리는 것이 참 어려워요. 야고보는 혀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는 혀는 불이요 악으로 가득 찬 불법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 혀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우리의 온몸을 더럽힌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을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불살라지지 않기 위해서 다스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가 쏟아내는 그 모든 말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결국에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말들이 부지 중에 어쩌다가 잠시 실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가득 쌓아왔던 것들이 부지 중에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말들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내면이 어떠한지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리스도인 됨을, 그리고 이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을 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을 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덕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입술에서는 그의 아름다우심과 그의 완전하심과 그의 신실함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바르게 증거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데 야고보는 그 말을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짐승과 새, 벌레,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길들여 왔고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혀는 쉬지하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악과 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이. 구약 성경에서 죄인된 우리를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죄인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악할 뿐이라는 것이죠. 선한 일들을 생각하고 선한 일들을 계획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이 말을, 이 혀를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제는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내 마음에 가득한 그 악을 쏟아내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변화를 소망하고 변화를 꿈꾸면서 우리가 바라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면 이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게 부어달라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는 한 입술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입술로 어떻게 저주의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이런 역설이 일어나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말이 동시에 나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커피를 마시러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제 앞에 중학생쯤으로 보이는 두 여학생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학생들의 말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인 건 아니지만 워낙에 크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대화 내용을 조금 듣게 되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을 듣는데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 대화를 하면서 끊임없이 욕을 섞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 반, 대화 반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신나게 두 명이서 이야기하면서 제 앞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마음속으로는 이해도 됐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그렇게 욕을 잘했습니다. 욕을 하는 것이 잘못된 행위라는 거, 잘못된 언어 생활이라는 거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상 대화를 나누면서 편안하게 했습니다. 욕이 잘못된 언어생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는 것으로 제 언어생활에 변화가 찾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그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언어생활 가운데 변화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조금 더 깊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던 그 사실들이 새롭게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재밌게 했던 그 욕이 하나님 앞에 짓는 큰 죄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 깊숙한 곳에 꽂히는 거예요. 그 뒤로는 습관처럼 하던 그 말들이, 악한 말들이 제 입술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변화를 경험하면서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진정으로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그러한 가정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그리고 다양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깨달음이 없이는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누군가와 나누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는 위로를, 또 이웃에게 격려와 수고의 말을 그렇게 건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 목장 모임 속에서 나누어져야 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한 주간에 또 살아가면서 겪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죠.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는 위로를, 또 그 누군가에는 격려를, 또 그 누군가에는 도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눕니다. 이 모든 나눔 가운데는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죠.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목장 모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추천받아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풍요로운 가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지금도 제 마음속에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그 사건들, 그런 책 내용들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노숙자가 굶주린 끝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한 수녀가 본 겁니다. 그 죽어가는 노숙자의 행색이 어떠하겠습니까? 온몸이 더럽겠죠. 그 더러우니까 당연히 역한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피해가는 거예요. 노숙자를 눈도 마주치지 않고 다 지나갑니다. 뻔히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뻗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수녀의 시선이 그 노숙자를 향합니다. 그리고 말없이 그에게 다가가죠. 그리고 사랑으로 그를 안아줍니다. 죽어가는 그를 마지막 포옹을 하죠. 그녀가 그 노숙자를 안아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녀가 본 거예요.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행색이 지저분하고 그 사람에게 역한 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녀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형상을 말없이 사랑으로 안아준 것이죠. 우리 목장 모임도, 그리고 우리가 모이고 있는 모든 곳에서 모임이 이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우리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감히 저주의 말을 뱉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할 말은 저주의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향해 저주의 말을 할 때 그 사람도 마음이 상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갑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죽어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축복의 말은 다릅니다. 그 상대방의 영혼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그 병들어 죽어가는 영혼을 일깨우고 회복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말,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내 이웃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언어로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언어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숙한 언어 생활을 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성찰적인 삶이죠.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특별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관된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관된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죠. 한 입술에서 저주와 찬송의 말이 나와선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한 축복의 말을 할 때 내 영혼과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언어 생활로 주님의 따스한 그 사랑의 마음을 나누시는 우리 남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